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시기 바랍니다.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계를 흔들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에 서거하셨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 그러죠. 나이도 88인가 그러시다는데, 요새 88이면 한참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요. 오늘 몇 주 동안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것,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메슬로우, 아브라함 칼, 하여튼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모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겠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충국이라고 지어줬는데, 벌레 충자가 절대 안 해요. 충성 충자예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충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정말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그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할 때가 많죠. 흉년이 드니까 얼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얼른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쁜데 마누라라 그랬다가 죽을까 봐 그냥 누이여 누이 이래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여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또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태에서 난 자라야, 태는 이스마엘도 태에서 난 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결국 그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크로스의 성경 연구 교재를 집필한 해리 웬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그가 의롭거나 지도력이 탁월하거나 그가 경건한 사람이거나 인정받을 만한 그러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단 말이죠. 이 사람 뭐였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나이는 그의 나이 75살이었습니다. 부인 나이 몇 살이에요? 65이에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여러분,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이 위대하다고 일컫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니, 그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생존 기간에 이런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 지역에서,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갈 때에도 이미 사병이 뭐예요? 사병이 자기 집에 기르는 군사만 해도 318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미.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노부부였는데 그 노부부를 불러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읽은 이삭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침내 거부가 되는,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 창세기 2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삭 때 그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안 이루어졌거든요. 똑같은 약속을 또 야곱에게 하십니다. 야곱 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 때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한 계곡을 지나서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씩 가다가 12로 늘어나다가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60만 3,550명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그 확장되어 가는 것이 언제 확장되어 가느냐? 야곱과 야곱 자식의 사이 어떤 한 계곡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주경학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전부 소유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들어와 계셔서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가자고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같이 한번 따라해요. 떠나라. 떠나라. 버리라. 버리라. 자, 떠나고 버려야 마침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뭘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상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중동에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가장 발달한 도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그 도시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를 거기서 분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갈다고 그래서 떠났어요. 그러면요, 친척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롯데로 갔어요. 아버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버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하란까지 온다고. 하란이 제2의 번영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해서 먹고 살만한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라고요? 데라의 뜻이 뭐라고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늦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뚝뚝 흘렀습니까? 아니에요.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흉년이었다고요. 그럼 왜 흉년이었냐고요? 여러분, 요새 그래도 비가 많이 내려서 참 감사한데 농부들은 또 물상이라면서요. 이게 지금 비 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가 안 와서 울상, 비가 와도 울상이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43년 만에 금년이 가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이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떠나지 못하고 그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런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 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이제 자기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가끔 안 보낼 때가 있답니다. 그 안 보낼 때가 언제냐?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은 내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많은 그런 자금이 필요한데 그때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 편지에다가 혹시나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쓸까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할까봐 절대 그때는 편지를 나는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고, 그는 부족함이 없이 고아의 아버지로 그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조카 롯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라고요. 땅도 하란이 있고 이름도 하란이 있어요. 사람도.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카는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롯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으로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얼마나 끈끈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안 끊잖아요. 롯이 늘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끊어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싸우잖아요. 거기는 초장이 많은 지역이 아니니까 초장 물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래서 결국 떠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삭을 주신다고. 이삭을. 그렇잖아요. 이삭을 주신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 이삭이 얼마나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희는 늦둥이가 있는데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12년 차예요. 근데 12년 차인데 그 녀석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늦둥이가 그 녀석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100세야 오던 아들인데 얼마나 그렇잖아요. 귀엽겠어요. 유모차 타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이곳으로 야 놀러가자 이러면서 아마 신나게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홀딱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 17일 날 아침에 그 영성대회 하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고 제가 이주 목사님과 같이 식당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거기 애 둘하고 그 애들 부모가 탔더라고요. 넷이 탔어요. 얘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주호 목사님이 야, 너 정말 이쁘다 그러니까 이 애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만지지 마세요. 무식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자식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 다음에 자라서 저 사람 같은 사람 되지 마. 저런 인간 되지 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귓방망이 한 대 갈기고 싶은데 참느라고 얼마나 해먹었는지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 더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더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 일로 와. 그러더니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래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리는 거예요. 내장은 내장대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드려라. 그것도 번제로.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맞으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겠냐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삭은 뭐냐고요. 버릴 것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보다 더 아까운 것, 그것을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지 않는 한 내가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전 총회장이신 정광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교조들과 싸우면서 펜티 목사 뭐 하여튼 많은 오해와 욕을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도 싫어합니다. 틀림없는 건 그분이 한 시대에 쓰는 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부터 약 27, 8년 전에 교인이 수십 명이었을 때 그때 주한 장로교회 여전도사님이 교회 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답니다. 하루 간증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그날 특별 헌금을 한 거예요.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 특별 헌금을 통째로 돈이 세보지도 않고 그걸 통째로 그냥 그 전사님한테 드렸답니다. 교회가 지금 힘들고 돈이 꼭 필요한 때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자꾸 다 드려라. 그런 감동을 자꾸 주셔서 그걸 그냥 통째로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봉투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전도 간증 강사로 오면 전도사님들이 간증 강사로 오면 2만 원 드릴 때였는데 그런데 통째로 드렸으니까 주일날 재정하고 바뀐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게 아니라 그 특별헌금한 걸 성령께서 전사님에게 다 드리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냥 다 드린 거라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 여전사님이 다음 주에 금난교회 그 간증 집회를 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간증 집회라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나중에 차 마시면서 목사님 좋은 강사가 있는데 한번 집회 안 하실래요? 좋다고 그러면 12월 달에 집회를 하자고. 그런데 근데 대신에 교회가 이름이 뭐고 교회 크기가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그런 거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데려다 하세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소개하는 거 알았다고 그러면.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집회 날짜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한 번은 만나보아 강사를 만나봐야지 이거 아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워커힐 커피숍에서 만났답니다. 또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거죠. 그때 34살 때니까.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우리 교회 집회 오려면 최소한 50대 이상은 돼야지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맛있는 밥을 사줄 테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밥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고개를 갸우뚱 거리시면서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개하도록 하셨을 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첫째 날 집회를 해서 교인들이 반응이 좋고 은혜를 받으면 둘째 날도 하고 만약에 첫째 날에서 교인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둘째 날부터 내가 집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뭐 하루만 세워주셔도 감사하죠. 완전 무명 시절이니까 교인 몇십 명 안 될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집회를 했대요. 근데 첫째 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목요일까지 집회하게 돼 있었는데 금요일 날 하루 더 연장해서 하자고 그러시더니 금요일 날 다음 주간 또 집회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간도 또 집회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김홍도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큰 교회는 전부 다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정말 좋은 강사가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34, 35에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 집회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성령이 자기의 감동을 주셨을 때 정말 귀한 것, 그거 그냥 전도사님한테 드렸는데 그것이 나를 오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포기하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우실 터인데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은행 이자 3%는 믿어도 하나님 100배, 60배, 30배는 절대 못 믿어요. 그거 못 믿는다고.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 그게.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부 지식명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버렸기 때문에 그가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두 가지 대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성령 강림이요, 둘째는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면, 놓으면,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데 내가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후배들이여, 손을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면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것,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그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편안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것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다 포기하면 험난한 모험과 탐험의 세계가 열리겠지만, 그러나 그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가는 곳마다 흥미진진한 그런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려라 그래놓고 그가 이삭을 드리니까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자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육체의 자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식,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언약의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에요. 육체의 자식은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내 자식으로 받은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깨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거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삭 드려라, 번제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고요. 부인하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자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애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린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난리가 아니라 남편 죽이겠다고 달려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삭을 깨우는 거죠. 야야, 등산 가자, 등산 가. 그리고 깨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모리아산. 왜 그렇게 멀리 가요?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드리래. 그러면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묻죠. 아버지,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야 임마, 더 이상 묻지 마. 나도 괴로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치는 사건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삭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칼로 내려치는 거라고요. 일본의 한 소년이 검도를 배웠어요. 이제 초단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을 때 고단자와 결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무라이 규례상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결투였기 때문에 이 초단을 딴 이 친구가
유명한 병법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는 건 이제 뻔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멋있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병법사가 하는 얘기가, 눈을 감고 둘이 딱 서거든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칼을 높이 쳐들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칼이 나에게 닿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칼을 휘어서 들어서 치라. 그러면 둘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럼 멋있게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이 유명한 병법자가 가르쳐준 대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내려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깨 가까이 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분, 2분, 3분, 5분 흘러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한 5분 지나니까 이 고수가 칼을 딱 던지면서 내가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요? 저놈은 같이 죽을 작정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졌다. 그리고 칼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집착을 버린 만큼 강하고 담대해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내가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 나 사자밥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죽으는 바뀌지만 계속 총리를 계속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장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풀물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잖아요. 그런데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서 그 불 속에서 걸어 다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온전히 생명을,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건지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방백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조롱거리였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다 어부들입니다. 제일 똑똑한 건 도시 출신의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 다 어벙벙한 친구들이에요. 그 어벙벙한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자기 직장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배, 아버지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이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요. 이미 준비하셨다고요. 수풀에 걸린 양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로 하여금 더 잘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소유권을 다 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거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된다고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첫걸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떠나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라고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게서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거부가 되는 첫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침내 잘 되는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빌원하며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